1897년 흑인 가수가 태어났는데, 이 흑인 가수는 20세기의 최고의 가수가 됐습니다. 흑인 가수로서 최초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에 서게 됐고, 필라델비아 출생으로 얼음 장수의 딸로 태어나서 6살 때 교회의 찬양대원이 되고, 1925년 뉴욕 필하모니 주최 콩쿠르에서 합격해서 협연을 하고, 1928년에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게 됐던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흑인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명하지만 그에게는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백인, 흑인이 아닌 백인 음악평론가들은 매일 그녀의 음악성을 악평을 하고 비평을 했습니다. 얼마나 비평하는 것이 힘이 들었던지 앤더슨은 그만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가수의 길을 포기하기까지 다다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통당하는 딸을 본 어머니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마리안 앤더슨에게 그의 어머니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다 라는 말로, 너는 칭찬을 받고 위대하고 박수를 받고 유명인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거라. 이리하여 그 마음 속에,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가수가 됐어. 세계 가수가 됐다라는 것을 더듬게 됩니다. 우리는 위대해지기 전에 먼저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앤더슨은 이 어머니의 말을 기억하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서 마침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세기의 유명 가수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가장 위대합니다. 시작.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가장 위대합니다. 성경에 성군으로 불리우는 다윗은 그의 삶에 있어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된 이후 친구였던 요나단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했습니다. 그 소리를 전달받은 머비보셋은 두려워 떨면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윗은 두려워하는 머비보셋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을 던집니다.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시 네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 너는 나와 상을 같이 하여 떡을 먹을지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으로부터 입었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머비보셋에게 끊임없이 베풀었다는 증거입니다. 왕 테이블에서 함께 밥 먹게 된 것이 머비보셋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은혜로 살아갑니다. 크게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다음은 부모님과 이웃과 교우들 간의 은혜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잘난 척하지만 사실은 은혜가 없으면 그 어떤 사람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요, 이것을 깨닫는 자가 신앙인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의 가장 기본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엇인가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부모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교회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주일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게 된 것, 기도하게 된 것, 말씀 앞에 아멘 하게 된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법을 잘 지켜도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돌을 닦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의가 우리 인간 어느 누구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 주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부활이 있다,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만이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생애를 다 보내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7말씀 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뭐라고?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뭘 다 이루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뭘 다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신 말씀에는 첫째는 구원의 완성, 구원을
다 이루셨다. 화면 띄워보세요. 구원을 다 이루셨다. 두 번째는 승리의 역사를 이루셨다. 저주가 변하여 생명이 됐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다 이루셨다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다 이루시고 오늘 죄인된 영원히 죽어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세상에서 60년, 70년, 80년, 길어야 90년, 100년 사는 유한한 인생, 이 세상의 삶뿐이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반어법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반어법으로 부활이 확실하다. 예수님의 12 제자와는 구분이 되지만 다메섹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가 바로 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드리려고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축복이 뭔가? 여러분, 묻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응답하기가 참 불편하십니까? 내가 그분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아직까지 확신이 없습니까? 이렇게 점검하시면 됩니다. 첫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의 축복을 받습니다. 다 같이 시작.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복을 받느냐? 자신이 변화가 돼요. 영적으로 변화가 돼요.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다 남자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분은 없었느냐? 따라다녔어요.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느냐? 성경에 보면 전에 예수님께서 7 귀신이 들려있는 이 여인을 쫓아내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탄 마귀가 쫓겨나가고 건강이 회복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던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구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이 막달라 마리아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며 있던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했다. 누구에게?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과 염려가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인생은 부활의 삶을 살게 되고 온전케 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변화가 임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지하던 그 행위가, 그 행동이, 그 언어가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그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를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내 재산을 들여서 팔아서 시간을 들여서 섬기더라. 이게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처음부터 생겨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있은 게 아닙니다. 뭘 보면 아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장사 지낸 바 됐습니다. 안식일 첫날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면서 돌을 누가 굴려줄까 염려하며 갔습니다. 갔더니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꾸부려 무덤에 들여다보니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 발끝, 예수님 머리 끝에 2 천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시는 모습을 보고 심히 슬퍼했습니다. 이 슬퍼하는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다시 예수님 부활을 확인하게 됐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감격과 은혜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만 부르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도 만나주셨고 동시대의 사람도 만나주셨고 사도 바울도 만나주셨고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려고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 주님 눈을 뜨고 귀가 열려 만나고 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가 성경 모두가 주님의 변화없는 사랑을 여러분 어느 한 곳도 없습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은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용기와 힘과 은혜를 줍니다. 뭐라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다 같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2절 3절도 계속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겠다. 싸워주겠다. 이겨주겠다. 하나님이 대신해 주신 누구에게? 변화받은 사람, 예수 만난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절에서 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1절에서 3절까지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섬들아 시작. 삼 절에 네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따라 하십시다. 너는 여기 너가 누굽니까? 너는 누굽니까? 부활의 예수님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성도 여러분, 변화의 축복을 맛보시고 누리시고 일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첫 번째는 변화의 축복을 받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새 생명의 축복을 받아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은 생명이에요. 살아있지 않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새 생명의 축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웁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웁고 제자들이 경배했다, 예배드렸다, 찬송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 당시에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고 지금 시대에도 교회 안에도 성도라면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개인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누구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서 전하라.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음성을 들으신 그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거라 라고 말입니다. 부활하는 주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왜 사는지를 알게 되고 내 사명이 뭔지를 깨닫게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 새 생명이 없으니까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고 문제 속에 늘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전하라. 모든 민족에게 뭘?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전하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는 자에게는 새 생명,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신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뭘 믿는 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이 저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이 자리에 여러분의 부활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의 주님은 새 생명을 복을 받는다. 이 생명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다 믿는데 내가 안 믿으면 불쌍한 영혼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 새 생명을 얻지 못하니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목적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사탄의 올무에 붙잡혀 허덕이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전해라.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살아났다. 새 생명을 주셨다. 예수님 홀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새 생명의 복을 주셨다. 이 새 생명 복 얻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묻습니다. 네가 믿느냐라고 말입니다.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14절에 보십시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뒤를 돌이켜보니까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했더라. 이때까지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예수님이 계신 것을 모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곁에 와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리십니까? 보이십니까? 울고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슬픔과 속상함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울지 마라. 울지 않아도 된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다 이르셨습니다. 20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 말은 선생님, 예수님께서 다시 마리아를 부르셨어요. 부르시니까 마리아가 그때 다시 돌이켜보니 아니 선생님이 여기 계셨군요. 라보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라보니, 선생님, 예수님, 나의 구세주, 부활하신 주님 외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신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다 같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백성이다. 성도 여러분, 환경 열악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그러기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잠깐 실수하고 무기력해질 수는 있습니다. 잠시 낙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거꾸로뜨림 당하지 아니한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자다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주일 올 때 어떻게 오셔야 할까요? 예수님 만나야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지. 이 목적으로 오셔야 돼요. 다른 목적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믿느냐 물으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우리 서부의 성도들이 이 부활의 신앙으로 내가 변화된 삶을 살고 과거에 좋아하고 과거의 세상에 도취되고 명예에 도취되고 돈에 도취되고 어둠에 도취되고 사탄의 올무에 도취되었던 것이 변화받아 새 생명, 새 사람, 삶을 사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오늘 또 주일,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